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원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지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발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가라 라는 말은 신중히 행하라 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행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존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그냥 하루 사는 날이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모든 행동을 신중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드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그들이 멈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제사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의 예배의 원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예배하는 그 정신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예배이지만 우리는 그 정신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또 매일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급한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경박함이라는 뜻이에요. 경박함. 하나님 앞에서 경박한 말로 아무 말이나 그리고 조급하게 그리고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나 지금에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동일했던 것처럼 기도를 대하는 마음 자세도 동일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 정상적이고 올바른 대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기 의사 표현을 뭘로 하죠? 얘가 배가 고파요. 그럼 뭘로 합니까? 울잖아요. 그렇죠? 예, 우는 걸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은요,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성숙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모두 다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화를 내고요. 그리고 말에 논리가 없고 말에 감정밖에 없습니다. 네, 자녀들이 그렇게 하죠.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투정을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서 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어떤 스타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키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투정을 다 받아주듯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건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대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이제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플러싱 이제 우리 기차역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노방전도를 시작하는데, 자, 목사님 이제 기도 하고 시작하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각자 흩어지셔가지고 몰래 기도하고 모이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의가 드러나려고 이렇게 멋지게 네, 돋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주십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서 올바른 인격적인 대화를 방법을 배우고 나누듯이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제되고 정제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한테만 기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다 묵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는요, 공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대표 기도, 그 회중 기도 하실 때 너무나 참 정말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분명한 목소리로 그리고 정제된 그 기도문을 딱 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박또박 이렇게 다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그게 훈련을 참 잘 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중기도, 공적인 기도 경우에는 대표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사람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기도를 듣는 자와 함께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같이 묻혀져서 같이 덧입혀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듣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좋았습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틀린 얘기입니까? 맞으면서도 틀리는 것 같고 왠지 나는 기도에 은혜도 받았는데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죠.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만 올려진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들었을 때 왜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럽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통성기도가 그렇습니다. 이 통성기도는요, 공동체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되고 괜히 분위기만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바로 통성기도이죠. 합심기도이죠. 통성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합심,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시죠? 네. 개인의 기도는요, 성도 개인이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요, 개인 기도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에 모이시면은 매일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만은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회중 기도, 통성 기도, 이 다 중요한 기도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제가 생각하기에 더 귀한 기도는 여러분, 개인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의도치 않게 가면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걸맞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어깨에 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요, 그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면도 가식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과 골방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골방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골방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올바른 인격적인 예배와 인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며 하나님과 충만한 깊은 교제를 다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